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손 한번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서로 봅시다. 그리고 예배위원들 일찍 나와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 가서 좋았던 것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스케줄을 대학생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 성경도 읽고 신앙 서적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면 한 번이라도 더 교과서 보고 참고서 보고 문제집 보았던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해마다 성경도 읽고 어떤 해는 삼독도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 서적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보니까 그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귀하신 분이고 알면 알수록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신천 신지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는 또다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옛날 거울은 구리 거울이었거든요. 구리를 닦아서 보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요즘 거울하고 달라요. 구리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기절해서 쓰러지더라도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성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도 더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고력도 더 깊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성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날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 가장 좋은 날이 남아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그 천국을 누리며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가 누리는 축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역사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새 창조로 변하고 그곳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내부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성전의 기존 건물을 폐하시고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고 성도가 이제는 성전인 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거하심으로 도시 전체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처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그런 정입방체로 묘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속죄제를 드렸죠.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권세를 얻었습니다.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유대인 주도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또 제사가 여러분 회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왜 성전이 필요하고 왜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예요.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친교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합니다. 예배 처소를 잘 정돈하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교회당이라고 부르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결코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23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는 밤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밤이 주는 그 고요함과 안식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밤은 27절에 나오듯이 속된 것, 가증한 것, 악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정화된 새 예루살렘에서는 악과 불의는 제거되고 없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중요한 내용 하나가 등장하는데 만국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악한 문화는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문화는 완성된 천국에 편입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좋은 문화를 이루셔서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장 1절부터는 22장이죠.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입니다. 얼마나 맑으면 수정같이 맑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에덴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은 여러분 에스겔 14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성도에게 에덴의 삶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옷도 안 입었는데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옷을 입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옷의 문화를 천국에 편입시켜 주실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복락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네 갈래로 흐르면서 동산을 적시며 온 땅을 적시는 풍성함의 근원이 됩니다. 이러한 강들이 다시 에스겔 47장에 등장하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동으로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이제는 둥둥 떠서 헤엄칠 수 있는 그러한 강을 이루는데 온 땅을 적시고 그것이 사이에 들어가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21장에는 6절에 생명수 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규모가 얼마나 강화되어 나타났는지 생명수 강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성전은 또다시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막에는 그 물두멍이 있어요. 물이 많아요. 성전을 지을 때는 물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 물그릇을 바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물을 많이 거기에 갖다 놓았는지. 그게 에덴의 모습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그 천들마다 그게 나무들이 여러분 그려져 있고 거기에 꽃들이 그려져 있어요. 에덴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도 보이지만 하늘의 성전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과 성전의 실체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강으로 인하여 만물이 치료되는, 소성케 되는, 부흥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것을 가리켜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흘러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날의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달마다 새로운 실과가 맺힙니다. 이는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생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 영생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무의미하게 되풀이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풍성하게 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 강은 온 땅을 적시고 소성시키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명나무의 실과가 풍성하게 달마다 신선하게 열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긴다고 했어요. 완성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와 대화하고 그를 경배하였던 아담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어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의미는 예배하다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리하여 그에게 드리는 예배는 풍성하고
신선하고 또한 그 예배는 날마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힘입니다. 이번에 또 뭐 어떤 당이 그 힘을 좋아해가지고 쥐었더라.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거기서는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고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죄된 본성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게으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허리띠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띠를 쪼으시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신 이 축복된 자리에 우리는 머물게 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천국을 닮아가고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그렇게 공적 예배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삶의 예배도 동일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는 기쁨과 전심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성령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 땅에서부터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성도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도의 삶이 무엇일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5절 시작.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는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왕노릇하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창조와 새 창조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새 창조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펼쳐지는 것이죠. 새 창조에서 누리는 성도의 또 다른 영광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권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과 5장에 이미 성도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으셨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다시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제거되므로 완성된 성도의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새 창조의 원형이었어요. 근데 그 원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새 창조를 향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 새 창조의 원형이 열매 맺게 하시고 창조가 타락하여 왜곡된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회복이면서 뭐예요? 완성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왕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주권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운동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닮은 거죠. 성도가 머무는 곳에는 그 곳곳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세요. 그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교회에 주신 이 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에 쓰임받게 하신 왕권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삶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생명수 강물이 콸콸콸콸 현장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